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어, 유다가 망하고 유다에 남았던 사람들이 이집트로 가잖아요. 이 이집트로 가는데 어디 어디에 가서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거기서 또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역사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어, 어제는 그 예레미야가 그 남은 자들하고 같이 따라가서 이집트에 정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마이크 꺼야 되는데 다른 사람 마이크 꺼졌죠? 울리는데 여전히. 잠깐만 제가 한번 볼게요. 다 꺼졌는데 약간 울리는 것 같지 않아? 괜찮아. 어, 이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가지 마라 해놓고는 자기가 따라갑니다. 어,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해서 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놓고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거기 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로 가가지고 어,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안 가면 말씀을 못 전하죠. 따라가가지고 말씀 전해요.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혼자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 혼자 이집 저 유대 땅에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은 간다고 니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레미야는 정치적으로는 제일 가자고 하면 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지도자고 리더지만은 이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고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그 저기 서기 이 바룩도 가요 안 가요? 같이 가요. 다 안 남고 다 갑니다. 가는데 어디에 살게 되냐면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 이집트는 하류가 북쪽이잖아요. 북쪽인데 북쪽이 그 다바네스 있는 쪽이고 바드로스는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상류가 되잖아요. 나일강 상류 되는데 거기 보면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이디오피아하고 이집트 사이에 있는 게 바드로스입니다. 거기에 지금도 그 동영상을 보면 그 지역에 이디오피아 지역에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종교하고 우리가 여기 종교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기독교라고 하고 십자가를 교회에 갖다 놨는데 성경책이 달라요. 그 전에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정립이 돼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이디오피아만 해도 이집트를 거쳐 가기 때문에 그쪽에는 그전에는 많이 통행을 하고 사람들이 다녔지만 지금은 거의 떨어져서 무슬림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쪽은 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당연히 우리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깜짝 놀라면서 여기 기독교가 있었냐, 십자가 있냐, 있는데 가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지금 이때 우리가 글을 읽고 있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586년 지난 거니까 어 580, 580년쯤 되죠. 586년도에 망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막 그쯤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어쨌거나 그때쯤 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이쪽 그때는 구스라고 했죠. 구스하고 이 이집트하고 전체 살게 됐는데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돌은 이집트의 하 이집트라 해가지고 우리는 하 이집트 이러면 남쪽이 하인데 이건 이집트는 북쪽이 하입니다. 북쪽에 하류에 있는데 밑돌이고 그가 다바네스는 삼각주 람셋 옛날 거기서 430년 동안 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살던 데가 그 람셋이잖아요. 거기 다바네스가 그 부근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20km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거기가 고왕국 이집트라고 이름 붙이면서 시작한 도시가 노비라는 동네인데 지금 카이로 부근에 있는 거고요. 바드로스는 상이집트, 이디오피아 사이에 예, 원래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살았지만 나중에 노베 와가지고 이집트를 설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절 같이 읽어봅시다. 2절 큰 소리로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들이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은 황무지가 되어 사는 사람이 없나니. 2절 말씀은 그 유다 땅에 사람들이 이제 다 안 산다. 황무지가 됐다. 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제 망가지고 이제 몇 년 안 돼서 지금 이집트로 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무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염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다. 어, 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거기 있는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은 조상들이 자기나 그 어, 자기나 너희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이 그러니까 망한 사람들이 자기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 분양하여 섬겨서 근데 왜 모를까요? 다른 신을 거기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신을 다 섬기는데 왜 모를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점쟁이한테 점을 치러 가면 그 점쟁이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 점쟁이가 말하는 그 신이 누군지 압니까? 모릅니다. 그럼 점쟁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그 우리 모릅니다. 왜 몰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잖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 거 같더라. 이 정도 하고 누가 카더라. 이렇게 얘기하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말씀을 십계명을 써서 돌판에 넣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으로 이어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신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어, 뭐 별점을 친다. 별점을 치고도 아는 사람이 그 책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거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가서 섬겨서 분양했다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 망하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긴다 이러면서 딴짓을 자꾸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정한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른 데서는 간음했다 그래요. 남편을 섬기지 않고 딴 남자를 섬겼다. 그래서 가정하다. 겉으로는 남편이 남편 이러면서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딴짓을 했다는 거죠. 다른 걸 더 좋아했다는 거죠. 남편 하는 것은 안 좋아하고 남편 안 좋아하는 걸 좋아했던 이 가정한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서 성경을 읽게 하고 그 성경의 말씀은 이런 뜻이니까 약속했으니까 너희들이 약속 지켜라.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오히려 선지자가 자꾸 얘기하면 그 죽여버립니다. 네가 나를 욕하는 거지 이러면서 어, 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니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오히려 선지자들이 고통을 안 받고 죽었으면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거의 목숨을 내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도 안 들으면 죽으면 그게 보통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그거를 어,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어,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내가 종을 자꾸 보냈는데 자꾸 죽입니다. 뭐, 네말 안 듣는다 이러면서 죽여버리고 나중에 아들 보내니까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가서 진멸을 해버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 우리는 잘 듣는데 왜 옛날 사람들은 잘 안 들을까? 이상하다. 이런데 우리 보고 그 얘기하는 소리입니다. 뭐 왜 안 듣나 이러면 그 뭐 쓸데없는 얘기를 똑같이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자꾸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도 뭐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교회 안 가도 뭐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그 근데 약속을 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교회 나가기 시작할 때 난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남들 다 그래 하는 거지 뭐 나만 꼭 그걸 지켜야 되냐 이러면서 다 안 하는데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우상을 더 섬기고 있었던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분과 노여움을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버려 황무지로 만들어버려. 아니 말 들었으면 괜찮았잖아요. 말 들었으면 괜찮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말 안 들을 거라는 걸 알고 나중에 보면 그걸 알아요. 뭐 알고도 왜 그냥 놔둬요. 그냥 좀 때려서라도 혼내주지. 혼내서라도 고쳐주지.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어, 일일이 강제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사람은 할 수 있어도 안 됩니다. 인사해라 이러면 인사 안 하고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 아버지가 목을 콱 눌러가지고 머리를 눌러가지고 인사를 시키고 이러지만 그래 가르쳐 놓으면은 아버지는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아들이 그래 교육 받아가지고는 아버지 없을 때는 고개 쳐들고 다니거든.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이거는 교육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 안 시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내줘야 압니다. 망하고 난 뒤에 그때야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7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큰 큰 악을 악을 행하여 행하여 자기 영혼을 늘 해하며 행하며 유다 유다 가운데서 가운데서 너희의 너희의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젖먹는 자를 자를 멸절하여 멸절하여 남는 남는 자가 자가 없게 없게 하려 하려느냐. 하느니라. 어, 하도 안 들으게 우리가 물어봅니다. 아들한테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말을 안 들을래? 니 그래가지고 계속 말 안 들어서 죽을래? 이렇게 자세하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7절 말입니다. 보통 때는 명령하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이러는데 7절에서 확실하게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는 이미 혼내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게 하려느냐. 성경은 왜 좀 깨끗하게 산뜻하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복잡하게 씁니까? 근데 자세히 보면 다 내용이 들어 있어요. 어, 그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혼, 어린 아이도 같은 어른하고 똑같은 영혼이 같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 젖먹는 자까지 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싸움할 때는 20살 이상짜리 사람만 숫자 세지만 영혼 이야기할 때는 젖먹는 아이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국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저주와 수치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계셔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뜻은 우상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기원전 25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5000년 정도를 만들어진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만든 거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 사람이 안 만들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었지만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못 만든다.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지금도 살아 계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섬긴 것이 음,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이집트 땅에서 또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집트 땅에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라고 하는 살라고 하는 유대 땅에 가서 살면은 내가 그 분노를 돌이키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유대 땅에는 안 가고 이집트 땅으로 왔다고. 이집트 땅에 오면 여전히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저주와 수치거리가 된다. 저주와 수치거리가 된다는 것은 그 땅의 백성도 되지도 못하고 나그네로 오면서 욕먹고 미움받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죠. 실제로 유대인이 없는 나라가 없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하고 같이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느 나라든지 다 삽니다. 그리고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라는 달라도 유대인은 모이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겁니다. 세상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무슬림도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9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 얘기 안 나오죠. 그런데 마지막에 너희 아내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이 아내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내일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앞에 리더들이, 이 어른들이 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어른들이 제사 지내자 그렇게 하는 거고, 우상 섬기자 이런 것 다 어른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내들이 요즘 와 보면은 그 단양절에 잘 간다 그래요. 구인사절에 여자들이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갔다 오고 이런다고 그러는데, 이 종교 행사는 남자들보다 훨씬 여자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여자는 빼놓고 남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 뭐,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하고는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데, 그- 그게 이제 내일 이야기입니다. 음,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 우상 섬긴다는 게 지금까지도 여전히 겸손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겸손하지 않는 것이 우상 섬긴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건데, 성경은 안 읽고 어떻게 머리를 써서 사람들 위에 올려가려고 하는지 머리를 쓰는, 뭐 조금 알으면 아는 체하고 또 상대방을 흠을 잡으면 바로 그걸 잡고 물고 늘어지고 그런 것이, 근데 그 그런 것을 오늘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그냥 세상 무서운 게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과 규를 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간음하지 마라. 이러면은 너 간음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간음하다 잡혀가지고 죽는 여자들 앞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쳐라. 그러면서 간음 안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여자를 보고 음식물 품은 사람은 다 간음한 거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니까 미워서 죽을 지경. 그래서 결국은 제목을 뭐로 할까? 신성모독으로 하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했으니까 이 신성모독은 유대교 때도 그렇고 지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신성모독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보고 욕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를 잡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 아버지 보고 욕하는데 누가 잡아갈 수 있어요? 물론 요즘 현행법에서는 아버지에게 대들면 무슨 법이에요? 직계 존속, 무슨 살인을 안 했더라도 존속을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도록 되는 법이 있지만 어쨌거나 법을 지킬 수 없게 돼 있어요. 어떤 누구든지 이 법을 지키려고 다른 거 하다 보면 다른 법을 어기는데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목숨 걸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덜 지킵니다. 여기 있다가 딱 떼면 되지. 안 떼끼려고 돌다 보면 좌회전 금지에 걸리죠. 유턴 금지에 걸리죠. 차선 변경 위반에 걸리죠. 가지수를 수없이 하고 움직이면 걸립니다. 우리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는 게 죄 안 짓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가거든. 나중에 그 말을 기억했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 음, 안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이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고, 이 말은 참 나오기 힘든 말입니다. 보통은 내가 너희를 안 돌아본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안 보니까 내가 너를 안 보겠다. 보통 이런 성경을 쓰고 있는데, 이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한다, 이 말은 화를 내서 진노를 내겠다는 겁니다. 진노를 퍼부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란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유다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 와 있는데 이집트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게, 유다 백성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12절 읽어보면,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내가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들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노름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여기서 놀램, 주어죽거리, 조롱거리, 수치거리가 된다.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설명하면 어떤 겁니까? 독일에 가서 살던 유대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대량 학살될 때 저주거리 얼마나 놀랍니까? 지금도 놀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고 그렇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안 당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거리와 수치거리의 대상이 됐어요, 이미. 예수 십자가라는 것은 그 모든 저주를 다 받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겁니다. 그, 그걸 누가 알아요? 그걸 누가 믿어요?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은 그 기독교인이고 안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놀램과 조롱거리와 수치거리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돼야 돼요. 기죽을 거 없어요. 왕이면서 왕이고 또 그 대신에 뭐예요? 남이 죄를 지은 걸 내 대신 내가 대신 그 죄를 갚아야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가르쳐 주고 그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가지고 설교 들어보면 우리는 지금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뭐라고 그래요? 상번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를 날마다 고기를 태워 드리는데 날마다 드리면 상번제라고 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 계속 고집해서 살면은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전쟁과 가난으로 죽는다 이런 건데 진짜로 칼이 전쟁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불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전쟁처럼 불안한 거예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기근은 여기에 뭐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또 부추도 있고 얼마나 좋은데 이집트가. 그런데 왜 기근이 들어? 기근이 듭니다.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안 믿으면 기근이 드는데 음식값이 올라가지요. 이거 먹어도 시원찮지요. 저거 먹어도 시원찮지요. 오늘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이런 하루 종일 먹는 것 때문에 애를 쓰면 그건 기근입니다. 기근. 아무리 경제 성장이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먹는 거 가지고 밤낮으로 일하면 그건 기근입니다. 전염병은 안 나왔지만
13절에 전염병 나오지만 전염병은 연병이잖아. 다른 말로 그, 그 코로나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 코로나 다 잡았잖아. 이제 전염병 없잖아. 이러는데 사실상 전염병은 거짓 뉴스, 악한 유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그거 못 삽니다. 진실만 가지고도 살기가 힘든데 만약에 전부 가짜라고 해보세요.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전부 거짓말을 하고. 근데 그거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그 가짜 뉴스 또 뭐 모함하는 이야기들 동영상 보면 가짜가 절반 이상 됩니다. 그 믿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가짜를 좋아하니까 거짓 그 동영상을 편집해서 만들고 이런 거를 더 좋아하는 가짜니까 그런 일도 있대 이러고 어디가 아는 척하고 얘기하는데 전부 가짜를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짜를 얘기하면 재미없어 가지고 안 읽습니다. 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재밌게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얘기를 동영상을 누가 봐요, 그거를. 그런데 한 사람이 누구를 미워했는데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뭐 어떻게 했습니다. 그거 봅니다. 시체를 도망냈습니다. 그거 봅니다. 옛날에 이런 거 저런 거 다들 먹으려면 기아가 먹으면 기걸 들었나. 그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부자도 가난하게 살고 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가난한 사람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1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가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벌할 벌할 것 것 같이 같이 애굽 땅에 땅에 사는 사는 자들을 자들을 칼과 칼과 기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 이집 그 예루살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애굽을 멸망을 못 시킬까요? 그래서 옵니다. 이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 뒤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너희들이 왜 이집트가 망했냐? 유대인들이 여와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멸하려고 이집트를 멸한 거다. 사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지막 14절 읽어봅니다. 애굽 애굽 땅에 땅에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기에 거기에 머물러 머물러 살려는 살려는 유다의 유다의 남은 남은 자 자들 중에 중에 피하거나 피하거나 살아남아 살아남아 소원대로 소원대로 돌아와서 돌아와서 살고자 살고자 하여 유다 유다 땅에 땅에 돌아올 도망칠 자가 자가 없을 없을 것이라. 것이라. 도망치는 도망치는 자들 자들 외에는 외에는 돌아올 돌아올 자가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집트로 가가지고 다 죽고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도망쳐서 이집트로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삽니다. 그 숫자가 아주 작습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사는데 그 지금도 예루살렘 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원래 뜻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돼서 다 갈 뿐만 아니라 인쇄술이 없이도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성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성경을 읽는 순간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죽어서 그 말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남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야,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진짜 살리는구나. 그랬는데 거기 안 살고 이집트로 오니까 이집트에서 남은 자 얼마 안 되는 숫자를 뽑겠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겠다 하니까 전 국민이 다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겁나는 사람은 다 돌아가라 이러니까 절반 이상 돌아가 버려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고 막 대드니까 기도원 하나님 보고 하나님 기도원 보고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내가 골라줄게. 어떻게 고릅니까? 물 먹으라 해봐라. 그래가지고 물을 허벅허벅 먹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남은 게 300명 남았어요. 그거 가지고 싸워서 엄청 많은 적군을 이긴 사건이 있는데 우리가 남았다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남아가지고 잘해야지 이러지만 그 숫자 가지고 안 되고 더 줄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경 본다. 많은 사람이 성경 안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서 온 나라를 성경을 잘 읽는 나라로 만들어 보자. 안 돼. 그 중에서 몇 명만 진짜 제대로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어, 저는 항상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어, 오늘 한 번 더 읽어야 될 말씀 10절 한 번 더씩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오늘까지 오늘까지 겸손하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내가 내가 너희와 너희 너희 조상들 조상들 앞에 앞에 세운 세운 나의 나의 율법과 율법과 나의 나의 법규를 법규를 지켜 지켜 행하지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니하느니라. 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먹을 것을 위해 구걸합니다. 방금 우리 음, 전덕강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귀걸이 들린 귀 무슨 귀걸이 들렸다 그러는데 그 구걸하는 귀신이 들렸다는 뜻이죠. 음, 그러니까 뭐죠? 어, 어, 귀걸이라고 하는 것은 어, 뭐 먹으려고. 어, 이거 생각이 안 나죠. 그게 옛날 하여튼 옛날 말로 아기, 어, 걸, 걸기, 그거는 걸기가 들렸다 그래. 그 옛날부터 걸신 들렸다. 걸신 들렸다. 걸기. 그러니까 먹고 싶으면 못 견딘다. 그게 기근이죠, 기근. 그 사람은 기근을 지금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뭐 40일 금식을 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배가 부른데도 자꾸 먹으려고 그래. 자꾸 먹으려고. 예,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나의 가치 기준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뭐 이러는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어떤 사람 내가 요즘날 또 교회 나오고 여자 지갑실에 저 산에 갔다 돈 벌고 골목 구매사 그래 나는데 아직 그렇게 살았어.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각 씨가 말 안 들었으니 그렇겠죠. 각 씨가 말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하나님이 미워해요. 내가 못된 각시 줬으면 네 인간 만들려고 그런 거다. 그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기려고 하면 하나님 아주 싫어요. 그러면서 네가 각시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러는데 살아보면 시급하죠. 음, 그리고 내가 잘생기면 내보다 잘생긴 사람 누구야? 이러면 하나님 그거 싫어해요. 그리고 공부 잘하면 내보다 잘한 사람 누구야? 이러면 하나님 다 싫어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못생겨도 남들이 봐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공부를 못해도 남들이 봐줘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감사하다 보면 저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런 거죠. 질문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가? 대답해 보세요. 다릅니다. 예.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기뻐하면 하나님 싫어해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너무 이기주의 아닙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기주의입니다. 나 말고 다른 거 좋아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알고도 그래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시큰 혼나고 나서 그때 얻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제 일이에요. 이러면서 하나님 붙드는 사람들이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도 그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하나님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고 준비까지 합니다. 어떤 아버지는 아들이 게임을 너무 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1억씩 빚을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이런데 아버지가 그 돈을 갚고 또 감옥에서 꺼내주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 엄마는 물어보니까 돈 한 1억 5천 정도는 저축해 놓는데 왜냐하면 그 아가 어디 가서 또 빚을 지고 오면 그 갚으려고 준비를 해놨대요. 근데 아들은 모르죠.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좀처럼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해도 아들이니까. 그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듣는다고 나를 보고 욕하겠지. 그렇지만 욕은 맞긴 맞아요. 이놈 자식, 이 빌어먹을 놈 자식. 이런데 빌어먹으려면 걸기가 들려야지 빌어먹지. 그냥 안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은 빌어먹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은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기뻐하는 걸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집트가 살기 좋다고 그를 갔을 때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또 망하게 된다. 그런 소리 듣고도 거기 가서 살다가 전쟁이 나서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쫓겨서 온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2500년, 5000년 뒤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처럼 죽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신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